시당 고백하심으로 수변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6장과 7장의 말씀인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7장 끝부분인 35절부터 3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시시하여 못하여 범죄하되 본심이 상관이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들이 그 것이나 자체한 것이나 맞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소재 죄를 하게 하지니 곧 내가 지정한 장치가로 양육하는 번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7장
35절, 38절까지 봉독합니다. 교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로 주신 게 레위기가 되어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텐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 단순히 제사 드리는 방법만 보고 그렇지만 그 제사가 주는 의미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6장하고 7장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산제사 예배가 드리는 게 뭐냐, 성경책만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레위기의 산정신,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산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전투태세 5분 대기조라고 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5분 안에 빠르게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갖는 그러한 대기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은 5분 대기조일까요? 제사장은 5분 대기조가 아니라 항상 대기조입니다. 언제나 24시간 비상으로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24시간 비상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준비해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 중에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했으니 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됐죠. 지금이야 좋은 시절이 되어져서 기름 보일러, 심야 보일러, 이렇게 태양 보일러 쓰지만 옛날에는 뭐였죠? 연탄 보일러잖아요. 그죠? 밤새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맞춰가지고
연탄불 그렇게 해도 꺼져요. 그러면은 연탄 비슷하게 생긴 뭘 가지고 불을 붙여요? 번개탄. 그죠? 참 별게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을 끊임없이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제단 위에 불을 붙여라. 제단 위에 불을 보살펴라. 항상 교회가 깨어있게, 성도들이 깨어있게, 제사장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잠들면 성도들도 다 잠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같이 자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자기의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흠없는 소, 양, 염소, 수컷을 골라서 제물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장소 성막 회막문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제물을 되게 만들어요. 짐승을 안수할 때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게 되면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번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앞 제단 앞에 사방에다 뿌리고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조각조각 내어진 모든 것들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역할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는 그 드린 사람이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전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지금 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도 레위기 짜증나서 못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새벽에 들으실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이 꼭 드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미리 방지하셔서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죠. 레위기 7장 10절에 보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뭐예요?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가지고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해요. 그것을 역대하 3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어떠했었느냐? 에스라가 제사장의 숫자를 확보하느라고 매우 애를 써요. 에스라 8장 15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밀라와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기한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 때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가기까지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를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야 될 제사장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그 수와 동수, 똑같은 동수, 저 말고 동수가 돼야지 되는데 제사장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가 모자라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목사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를 향해서 어떤 비난이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에이 이 사람 참 나쁜 짓 했네.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사함받게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죄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뭐예요? 받으리라. 예수님도 죄인들을 비난하시나요? 비난 안 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르리라. 그리고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정신이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실 때에 남의 물건에 대한 법도 가르쳐 주시죠. 6장 3절 4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척하고 슬쩍 줍는 게 아니라 주인을 갖다 뭐라고요? 찾아주라는 얘기죠.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죠. 신명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어다. 우린 어떨까요? 잡아먹을 거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원수의 것이라도 지켜줘라.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나오는데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행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잘 찾아주는 이웃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 5대 제사 중에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속건제와 속죄제인데, 이 속건제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또 부지 중에 모르고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속건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제사 자체를 드리는 행위를 중요하게도 여기지만 제사 드리는 그 안에의 핵심 사항은 화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삭개오가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물적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삭개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라고 하는 제사가 화목제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목제는 감사하게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근데 소를 잡거든요. 소를. 근데 그날 하루에 먹으래요. 안 놀래시네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하루에 먹으래요. 제가 아무리 고기를 잘 먹었던 시절이 있어도 그렇게 뭐 2, 3인분까지도 못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2인분까지는 먹어봤을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요즘 먹방이 대세라고 그냥 사람들 막 먹어대는 거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먹방 좋은 사람이 이때 살았어도 화목제로 소 한 마리를 하루에는 절대로 못 먹어요. 서원을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화목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째까지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까지도 먹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너 혼자 먹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죠. 이번에 잘 자녀들과 나눠서 맛있게 드셨어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화목제를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이 5대 제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참 품위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품위가 있는 사회이고 생동감이 넘쳐가지고 서로를 보살필 줄 알고 가진 사람이 헌신해서 덜 가진 사람을 또 돕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균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때의 화목 제물이 솔로몬 성전을 낙성한 거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화목제에 초대해서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누구를요? 모든 백성을.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했는데 뜰 가운데에서 구별하고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여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다. 차고도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소가 뭐예요?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나눠 먹은 거예요. 아, 저렇게 좋은 작은사님처럼 놀래야 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날 기뻐했던 날이고 하나님도 기뻐했던 날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몇 번 읽다가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 제사를 우리는 그냥 제사 뭐 자르고 뭐 하고 그거 읽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제사의 정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긴밀하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 것만 손에 쥐려고 하고 완악해지고 하니까 히스기야 때도 제대로 우리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분깃이 없는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실수들을 막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이런 직분의 일을 했구나. 제사장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런 통로가 되어졌구나.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좋은 사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레위기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섬겨줄 수 있는 존중의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내일은 제사장의 첫 업무에 대해서 읽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가지의 제사가 막상 살펴보면 과정이 중요한 것만큼 그 핵심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자의 마음을 제사장이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인 마음으로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분깃이 없어서 보살피지 못함으로 사사시대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또 그 이후의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귀하게 은혜 받는 성도들
또 깨어 제단불을 꺼트리지 않는 목사의 삶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일터와 삶의 현장과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지켜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